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귀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빛으로 비추어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 눈뜬 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보내신 존귀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당신의 거룩한 제물임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본향으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 우리들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을 기뻐 찬송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며 흥왕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끝절인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6장 우리 9절 이하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복된 이야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다 흡수하여 마치 비를 맞은 땅처럼 대지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기에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위에 풍성하게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윗절인 1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과 서로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극명한 차이와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이 됩니다. 10절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그들은 꿈꾸는 자요 짖지 못하며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며 탐욕이 있고 몰지각하며 알지 못하며 제 길로 돌아가며 심지어는 포도주를 독주로 마시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며 헛되고 거짓된 파수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등장되었던 어떤 사람들, 그 무리들,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있었죠. 그들은 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며 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원한 표징으로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된,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며 종이 되며 그리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거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었죠. 그들과는 사뭇 다른 존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 이하의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에 의해서 잘못 지켜짐으로,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는 거죠. 성과 혹은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집과 그 성전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그 파수꾼들, 잘못된 파수꾼들에 의해서 한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방인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종자를 갖고 있지 못해서 고자의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집 안으로 다시 성산 안으로 불려들이셔서 그곳에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참된 말씀을 듣게 해 주심으로 그들을 더 이상 그 이스라엘 파수꾼들의 맹인에게 붙잡혀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 56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이며, 그 이방인들이며 그 고자들은 한때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파수꾼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방인 되었던 것이며 그렇게 고자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그 파수꾼들의 특징, 즉 거짓된 이 파수꾼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들은 먼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경계를 서야 되고 보초를 서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워치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워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움직이나 적군들은 오지 않나 이렇게 상태를 살펴보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한다고 하냐면요,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이 파수꾼은 맹인이면 안 되잖아요. 보아야 하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파수꾼이 어떤 적의 동태를 살펴보고 위험한 상황을 살펴보고 뭘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또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파수꾼 안에 담아놓으신 본래적 의미인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을 다 상실한 상태의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라고 있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들은 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냥 파수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해야 할 목자들이었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과 그 양식이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들이 먼저 보질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들이 먼저 벙어리가 뭐예요?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 벙어리의 특징은 또 뭡니까?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듣지도 못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벙어리 개들이라. 그러면 이들이 맹인됨과 이들이 벙어리 개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냐면 다 무지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무지가 우리 성경에서는 알지 못함, 무식함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는 거죠. 이 야다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한다라고 표현한 그 동침이죠. 합방이라는 말이죠. 연합입니다. 그러면 연합되지 못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걸 갖다가 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번역했던 그 창세기 4장 1절이 사실은 야다, 알지, 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 아내를 알아, 이런 말이겠죠. 안다는 것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를 아내로 삼아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둘째 아담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그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를,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우리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선악 열매를 그대로 취하여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우리에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우리와 연합, 동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야다해 주시겠다.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겠다, 가리우시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갖다가 무지하여라고 했지만 원래 본문은 로야다예요. 그러면 로는 아니다, 야다는 알다, 알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알지 못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결국은 눈이 열리지 않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잘도 보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눈 멀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다 눈을 뜨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들이 듣지 못하고 있으니 온전히 말하지 못하겠죠. 이걸 갖다가 벙어리 개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를 지금 비유로 쓴 거잖아요. 맹인도 비유로 쓴 거고요. 개라는 것은 여러분 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가 짖는 것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대략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픈가 보다, 아니면 얘가 무서워하나 보다, 누가 지금 지나가고 있나 보다, 이런 등등으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웬만한 개의 짖음 같은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개의 짖음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제대로 다 못 알아듣죠.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려니 듣지 못하여 귀가 먹은 상태니 모두 막혀요. 입도 벌려지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들려지게 하는,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런 파수꾼들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마치 개가 짖는 것과 같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말하더라. 이걸 놓고, 이 상태를 놓고 이스라엘의 무지하고 몰지각한 바로 하수꾼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몰지각하다라는 말 여기서 쓰죠. 여기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그냥 한마디로 몰지각한이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몰지각하다라는 건 우리가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 참 몰지각한 사람이야 라고 혹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은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공용하고 있는 어떤 공통된 지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상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식선에 있지 못한 사람,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상식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갖다 되게 좀 몰지각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의 뜻은 몰지각하다라는 말보다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야다가 있고요, 하나는 빈이 있습니다. 야다는 위에서 언급되었었던 10절에 무지하다, 알지 못하다, 연합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야다, 알지 못함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닫다라는 단어, 빈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우리말로 그냥 몰지각하다고 쓴 것 같은데요. 사실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 모두 못하겠어요.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깨닫는 걸까요? 아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누가 와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죠. 전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런 과정, 이런 사람들로 그 온전한 그 파수꾼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인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과 벙어리 개들이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 왜 이들을 맹인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맹인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보지 못함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지 못함인데 성경은 무엇을 보지 못함을 맹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우리가 가져봐야 합니다. 보지 못함은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눈이 정말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그 빛이 없어서 어떤 빛으로 비춰져서 사물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 사물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요, 빛이 내 가운데 없기 때문에 빛으로 비춰서 존재가 들춰지고 있는 이 만물을 못 보는 상태를 맹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세상은 맹인이라고 하고 혹은 보지 못함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보지 못함은 이런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함을 맹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에게 있는 죄를 보지 못함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죄는 더 무엇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맹인이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 맹인은 죄 때문에 맹인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통념이었던 거예요. 그 통념은 유대인들의 통념이니까 율법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갖게 된 통념이죠. 율법은 뭐죠?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죄는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은 눈이 멀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게 된 것은 아마 이 사람이 부모의 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왜?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는 눈을 뜨지 못하고 태어날 때도 보니까 눈을 뜨지 못한 상태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지금 9장에서 한 맹인된 사람의 맹인됨을 죄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 자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뭐 나면서부터니까 부모 때문은 혹시 아닙니까? 즉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혹은 자신의 죄 때문 아닙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나 혹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모의 죄, 사람의 죄, 그 부모의 죄, 사람의 죄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모의 죄, 사람의 죄라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시게 된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누구의 죄라는 말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누구에 해당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 맹인 그 사람과 부모입니다. 그들이 다 누구의 또 사실은 사람이죠. 그럼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 또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짓는 어떤 죄를 놓고 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걸 잘못을 해, 사람이 어떤 규범을 어겨, 사람들이 제시해놓은 어떤 법을 지키질 못했어 라고 하는 걸 어겼을 때 그걸 갖다가 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의 죄며 자신의 죄며 사람 부모의 죄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죄에 대한 이해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죄와 맹인의 관계, 보지 못함이 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맹인됨은 다 어떤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떤 죄를 진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맹인이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3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은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예수님께서 답변을 완전히 다 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이 죄 때문이다. 이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죄 이런 어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맹인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과 죄됨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타나면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죄인은 누구이며 맹인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은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당시의 사람들,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은 죄를 어떤 윤리, 도덕 혹은 그 나라의 규범, 관습, 전통, 더 나아가서 헌법,
법, 이런 등등의 법. 유대교 당시에,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율법, 이 율법에 저촉되면 전부 다 죄. 지금은 율법 없는 어떤 국가나 나라나 세상, 지금의 세상이 그렇죠. 거기서 세상의 법에 저촉되면 죄. 그래서 그 죄는 보니까 상대방이 뭘 잘못했거나 어떤 조직에 잘못했거나 나라에 잘못했거나 뭐 이런 등등 피해를 줬거나 악한 일을 했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죄로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른 죄를 알려줄게. 이 죄가 너희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게 되면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맹인된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인과 죄의 관계, 그 관계는 죄가 있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먼저 맹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못 봐요. 근데 그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를 못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보잖아요. 우리가 뭐 자리 잘못한 거 다 보잖아요. 근데 나에게 잘못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되어 있는 거 더 잘 보죠,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건 누구나 다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 내 눈으로. 그것을 갖다가 죄가 있음을 보지 못한다는 게 그게 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나타나지 않음이 죄예요. 성경은 세상의 죄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들의 왕국에서의 죄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범들을 어기고 그걸 지켰느냐, 이걸로 따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걸 죄로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왕이 하시는 일, 그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알아야 되는데 무지해, 몰라. 왜? 나타나지 않았으니. 내게 눈앞으로 나타나야 볼 텐데 나타나지 않았으니 보지를 못해. 그러면 내가 지금 뭐라고요?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창세 이전서부터 갖고 계신 계획과 작정이 베레시트를 통하여, 태초를 통하여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들이 내게 나타나질 않아지. 그래서 내가 보질 못해.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죄야. 누구의 죄? 자기의 죄, 부모의 죄,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죄야. 그리고 그 죄가 있음을 보질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또 보질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음을 보게 되면 그땐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죠. 동시에 눈도 어떻게 된 거예요? 뜨게 된 거죠. 눈이 뜨면 죄가 사라짐이요. 왜? 죄를 봤으니까. 죄를 봤다는 건 하나님의 일의 하심이 내게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의 일의 하심이 나타나면 나는 자유케 되는 거니, 내게 모든 죄는 아피에미, 말 그대로 샌드웨이, 용서받다라는, 탕감받다라는 나라의 그 단어가 떠나가다예요. 본래 의미가 내게서 떠나가네. 나타났다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 뭐가 떠나가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네.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남는 건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타내신 그 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 이걸 진리라고 해요. 이것만 딱 남게 되겠네요. 그럼 뭐는 사라져요? 죄는 사라지리. 이걸 죄가 씻겨진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거고요.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 진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름이라고 하지 않냐고요. 그 죄를 보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풀어보면, 깨달아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그 복된 일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면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죄가 있음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소경 끝, 맹인 끝, 눈뜬 자. 그럼 내게 죄가 있음을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게 나타나지 않음, 그래서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음, 이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것.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나는 그때 비로소 죄인으로소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죄인에 대한 고백과 자백이 일어나면 그가 뭐가 된 거예요?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누굴 봐요?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요. 누구? 나의 그 죄, 내가 자백한 죄를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용서해 주실 그분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은 그 죄의 상태에 있으면 여전히 맹인이고, 그러나 그 일이 내게 나타나 내가 내 안에 죄 있음을 보았어요.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었음을 보았어요. 그게 바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동시에 바뀌어지는 그때예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을 때 여러분 가운데 다 체험이 있는 그때입니다. 만약 그게 지금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를 여러분들 오늘 볼 수 있는 역사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죄를 보는 것, 하나님의 일이 하심이 내 가운데 1차적으로는 없었음을 보는 것,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로 눈을 딱 뜨고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 만군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언약이 다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성취되는 일이 바로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 나타나는 것. 그러면 그때 그들은 뭐가 돼요? 맹인이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함과 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가능해요. 보지 못함이 결국은 봄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을 뜬 파수꾼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즉 그때가 바로 눈을 뜨는 때인데, 그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어둠이 낯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밤으로 안 보이고 이 세상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낯을 모방하고 모형으로 담고 있는 밤 어둠이었구나. 이 세상은 흑암 어둠 밤이었구나. 그래서 밤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뜻 본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돌아가게 하시려고 한 바퀴를 돌리시는 거구나. 그래서 낮의 시간이 12, 밤의 시간도 12로 똑같이 이렇게 짝이 되어서 이렇게 다 지어주신 거구나. 놀랍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당신이 오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어둠이라는 밤 12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밤의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낮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빛의 일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하자, 내가 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받아야 될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 여기 9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 바로 날 때부터 어디에?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우리가 왜 맹인이 돼요?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왜 맹인이 돼요? 날 때부터 이 세상은 뭐가 돼요? 우리에게는 낮이 아니라 빛을 갖고 있는 낮의 12시간으로 밝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 있지 않았고, 뭘로? 어둠으로 나타났으니 우리가 뭘 볼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놓고 뭐라고 하냐고요? 소경들이었다. 왜? 우리가 밤이라는 이 세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었으니까. 생명 없는 첫 번째 모태였었으니까.
그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와 나그네 과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짝으로 다시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셔서는 밤으로 났으니 어두움에서 났으니 소경 상태로 난 것이니 그게 난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바로 우리였으니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누구? 나와 너. 이걸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 당신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이 둘을 갖다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우리가 하리라. 내가 빛이요 너는 어둠이여. 나의 빛을 너 어둠. 내 눈뜬 자의 눈뜸으로 너의 어둠에 맹인된 상태를 내가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먼저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어둠에 빛으로 낮으로 온 거야. 나 하늘에서 온 그 원래 것 낯으로 빛으로 온 이 어둠의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내가 바로 그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다. 왜요? 빛이 비춰야 맹인이 그 빛을 머금고 눈으로 받고 눈을 열어 뭘 보겠어요? 세상의 만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건 비유였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그의 눈에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이 세상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하나하나씩 그의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눈으로 들어오니 마음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바로 성도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어둠이란 세상, 여기가 죄죠.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그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이 1장 29절에서 이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다.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코스모스는 말 그대로 세상이죠. 1차적으로는 우주 삼라만상 전체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상에 말씀들이 있나요? 뭐 나무에 말씀 있나요? 없죠.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말씀은 없어요. 거기 가 보니까. 그럼 말씀은 어디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건 뭐겠어요?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진짜 말씀이 있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있게 한 코스모스라는 것을 존재케 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이 단순한 그런 유치한 해석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걸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말씀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보이는 물질들만 가득한 것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네. 이 땅에 있는 우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그 지어진 모든 게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고 말씀은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 그들의 눈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 상태가 바로 세상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흉악하고 악한 놈들이 많고 이런 등등을 놓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은 하나님 당신 말씀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이 세상이 당신 말씀을 알지를 못하고 있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은 알지 못하니, 당신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그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 그게 죄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지 이 세상 저 세상 이 사람 저 사람이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와 예배당이라는 곳에 와서 자기들의 죄를 씻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라는 것으로 몰지각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죄에 대한 이해였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회개한다고 하니, 날마다 씻고 한다고 하니 그게 씻겨는 질 것이며 해결은 또 되었냐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1차적으로 들을 때 그렇지, 나 죄인이지, 나 잘못한 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내가 속이면 안 되지, 내가 나의 모든 죄를, 그 다음에 또 붙은 게 뭐예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과 연결해서 내가 죄 없지 않지, 나 죄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도덕죄, 자범죄, 율법을 어기니, 계명을 어기니, 못 지켰느니 등등 모든 것, 종교와 인생 모든 걸 짬뽕해가지고 나 죄라고 생각한 그 끝에서 내놓은 게 다 뭐겠어요?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죄 없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음이 죄예요. 그럼 죄 없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는 이미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에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죄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말, 나는 맹인이 아니에요, 눈뜬 자예요 라고 말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맹인이다, 날 때부터 맹인이다, 날 때부터 어두움에 났으니 아무것도 못 보는 거다, 오직 볼 거는 빛이 비춰주는 말씀으로 지어놓은 거라는 걸 아는 것, 참된 진리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전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을,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너희는 여전히 못 보는 자, 맹인 상태. 그럼 그게 뭐예요? 죄가 있는 자.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시니 내게 나타나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 이 맹인. 근데 죄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며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야. 여기에 진리가 붙어버려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럼 뭐겠어요? 이렇게 바꿔 말하면 이게 딱 맞게 됩니다. 죄가 있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지도 않고, 죄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나에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난 본 적이 없어요. 못 봤죠. 우리가 언제 봤어요? 전에 못 봤죠. 예수 믿고 봤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뭐 잘못했느냐, 우리도 잘못하지 그들만 잘못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한 거냐면 너희들 정죄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정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죄, 그런 심판,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의 심판만 있는 것뿐이지, 했느냐 안 했느냐,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을 놓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꿔볼게요. 우리가 만약 죄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나는 고백합니다. 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일이 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내 안에서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너는 그때 이미 뭐가 있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 말인 거거든요. 세상은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게 세상 일인데, 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서, 그 알아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네, 나를 당신의 의로 의롭게 하신다는 거네, 나의 공로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똥꼴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보내시면서까지 당신의 의를 들춰내시려고 하셨던 그 의가 내게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내게 죄가 있으며 하나님의 일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 그에게 어찌 진리가 임하지 않고선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은 진리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엘렌코 책망하노라. 진리의 영이 왔으니,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데, 무슨 죄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말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 말씀 안에서 믿지 않으며 누구를 하나님을, 그게 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믿을 텐데 알지도 못하니, 내게 나타난 바가 없으니 알지도 못하니, 믿지도 못하니 그걸 갖다 뭐라 한다? 그게 죄다. 그러니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건 내게 진리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니 1장 8절을 이걸 뒤집어 이해하면은 내가 만약 죄가 있다고 온전히 정말 고백하게 된다면 나는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이 말을 갖다가 그 보혈의 기독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하는데 그게 뭔 피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또 피를 흘리냐고요, 여러분. 그건 다 상징적 표현이고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표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포도주 말씀하신 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피, 성령은 하나다라까지 얘기해 주신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의 흘린 피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실 성령이라는 생명의 새 법, 그것만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쳐주니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다시 깨달아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때 그들이 눈을 뜨니 자기 안에 뭐가 있으면 뭐예요? 죄는 사라졌음이 보이고, 이게 씻겨짐. 진리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놓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허물로게 오니까 그의 말과 나의 말이 이제 같아. 연합 상태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성도는 아멘이 딱 된 겁니다. 이게 눈을 딱 뜨는 성도들이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범죄하지 않았다, 즉 나에겐 그 일이 이미 나타났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왜? 야, 난 아직 너에게 그 일도 안 했는데, 야, 네가 벌써 다 됐다고 말하면 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지,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나는 아직 너에게 이루지 않았어. 네가 아직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보낸 그 진리로 만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내가 그 내 아들을 통하여 하려고 하는 모든 거룩한 일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네가 지금 함부로 말하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너는 너의 아비 거짓말쟁이, 그 마귀로부터 듣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홀로고스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놓고 어둠에서 난, 그래서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소경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직 비쳐있지 않아 이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네. 누구로? 오늘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빛이야.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야 할 어린 양으로 내가 온 그 빛이야. 내가 너희를 내 피로 깨끗게 하게 하는 성령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씻어버릴 거야. 다 아피엠이 떠나가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신 일이 6절과 7절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고요. 그 일이 나타나야만이 내가 뭐를 해요? 이 사람이 이거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실로암 가서 눈 씻고 눈 뜨죠. 밝아져 오죠. 그럼 더 이상 맹인되지 않는 거니 그에게 죄가 없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 보게 되죠. 그 일은 뭐예요? 날 용서하신 뭘로?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나를 용서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일을 한번 볼까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디서 많이 닮아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태초서부터 요한복음은 어디를 닮아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그쵸? 그 첫 번째 책 태초에라는 창세기를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신약 성경적 주석서라고 말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온전히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우리를 뭐예요? 땅의 흙으로 빚으사,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만드시죠. 그의 눈에 바르시네요. 본문에서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과 지금 요한복음 9장 7절은 창조란 측면에서 닮아 있는데, 그때 창조했던 그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이라 하지만 그 생명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육이에요. 육. 진짜 하나님의 영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육을 갖다가 살아있기는 하나 육이다, 네페시다. 하나님의 영인 그 푸뉴마라는 것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루아를 갖고 있지 못한 여전히 네페시 상태로만 지어진 것. 그 지어진 상태가 우리 창세기 2장 7절이 바로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육으로만 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해주는 말씀이 그 눈에 그래서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지어진 존재들인데,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니고서는 눈을 뜰 수가 없는 육들이야. 육. 나는 영인데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부어질 때에 비로소 너희는 눈을 뜨게 될 거야. 그래서 6절은 하나님의 지으심의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걸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첫 번째 지어놓은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 우리 인간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그 첫 번째 지어진 첫 창조들이에요. 그 첫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야만이 그 창조가 온전해지고 완성되고 제대로 된 완전한 창조라는 것을 담고 있는 바로 육적 존재로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눈에다 발라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야. 맹인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직 무엇인지를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언제 알게 되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야다하셔서 나를 아시기에 나의 간음을 하시고 나의 우상 섬김을 하시고, 우상이란 나 자신을 섬겨보려고 하는 그 모든 죄를 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은 그 죄를 아시고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나의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성령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지어놓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린 다 뭐라고요? 눈뜬 장님들이다. 육의 눈만 뜨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맹인들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눈에다가 아예 진흙을 발로 붙인 겁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첫째 하늘과 첫째 땅으로만 지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너는 이렇게 지어졌던 존재들이야. 우리 인간들은 다, 인류는 다 이런 존재들이야 라는 걸 알려주신 게 눈에다가 흙을 발라서 이렇게 지어졌으나 육의 눈만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나타남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내가 왔다.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지어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야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며 저와 여러분 안에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7절이 역사된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르시고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실로암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살라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거기다가 연못만 붙였네, 물을 붙였네요. 보내심을 받은 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물? 우리를 물과 성령, 그 물피 성령으로 다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실로암이라는 당신의 물로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면 우리 그 물은
피요 영이니, 물이 곧 영이네, 실로암이 곧 영이네. 영인이 뭐겠어요? 육절의 육으로만 지어져 있는 상태를 그 영, 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 물로 깨끗이 씻고 그 영으로 깨끗이 씻는 역사, 이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자들이 눈을 뜨네.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 다 나타나오네. 이들을 갖다가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 더 이상 몰지각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이 눈을 딱 뜨고 나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눈을 뜨니 보이겠죠? 누가 맨 먼저 보여요? 그의 눈을 뜨게 해준 누구? 그의 주인이 보이죠. 그래서 그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이 눈뜸을 당한, 예수님에서 눈을 뜬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유대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늘에서 온 자. 대답하여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때 보았다라는 건 호라오, 이제 깨달아 알아들었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단순한 예수님이라는 건가요? 아니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주로 딱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딱 만나는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배는 영과 진리가 있을 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다가 프로스케요. 그러니까 절하는 거 예배는 영과 진리입니다. 그에게 영이 들어와 있고 그에게 진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디 하나 안 맞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내 죄가 없다고 하면 너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요. 그럼 죄가 있다고 하면 너의 안에 진리가 있는 거네. 죄가 있으면 진리도 있네. 죄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였네. 그러니 그 죄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씻어야 된다, 회개한다는 그런 죄, 씻겨지지도 않으면서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더 여실히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나타내는 그 일이 내게 없으면 죄인데 이제 내게 나타나는 일이 있네요. 그러니 내 안에 그 죄가 있음을 내가 보내요. 나타나는 일이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그 영으로 오신, 물피로 오신, 그리고 물피 성령으로 오신 그 영으로 오신 당신의 영에 의해서 씻김을 당하니, 진리의 영에 의해서 깨끗하여지니, 진리의 말씀에서 깨끗하여지니,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눈을 못 떠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만이 그 파수꾼이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언제는 심판 안 하신다더니 심판하신다네요. 왜 여기서 이런 말 쓰시는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게 내가 하는 심판이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는 심판은 너희들의 그 도덕, 윤리법, 율법 등등의 것을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좀 전에 물어봤던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사람의 죄, 세상이라는 이 땅의 죄를 얘기하지만 나는 내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의 그 이야기만 한다. 그걸 알지 못하면 죄야. 그게 하마르티야.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 진리의 중심이 뭔지를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이게 죄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은 어떤 것이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드디어 보지 못하네요. 맹인되었어요. 내가 맹인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지 못해.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난 못 봤어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내 안에서 살아 부활하시니 내가 이제 보게 되네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이 39절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심판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겠다. 저 못 봤네요. 이제 보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젠 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본다고 말하네.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하네. 나는 낮의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네. 율법을 갖고 있으니 나는 밝은 빛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스스로 아직도 보느냐? 나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보느냐? 그럼 너는 계속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한 벙어리 개들이다라고 말씀한 그 맹인들입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다 맹인인가 하고 하니까 마지막 41절에서 하시기를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밤에 태어난 자라는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그 표상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이곳에 태어났다는 걸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죄가 떠나가지 않으니, 진리가 들어와서 비진리가 떠나가지 않으니 죄가 그대로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하시죠. 15장 12절에서 똑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걸로 정죄하고 그걸로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나누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니 이제 아니한 것은 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1차적으로 다 맹인이니, 지도자들이 맹인이니, 백성들도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맹인됐다라는 거예요. 그 맹인된 상태에 있는 이 세상, 거기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을 본 자, 우리 예수님만 눈 뜨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가 인도하는 대로 눈 시력이 좋지 않은 게 다 양들이라고도 하죠. 눈먼 우리들이 그만을 바라봐야 이제는 눈 뜨고 누구만 보냐? 자기를 인도해 나가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음당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 물피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 누구만 봐요? 예수만 보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예수만 따라다닌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더라. 누구만, 자기를 속량한 누구만, 예수만, 우리 주 예수만 따라가네요. 다른 걸 안 보여. 세상에 대해서는 진짜 속용되고 그에 대해서는 눈을 뜨기 시작한 자들. 그런데 이들이 눈을 뜨지 못한 맹인들이니 이 양들을 전부 다 맹인들로 만들어 놓고 있네. 그래서 맹인이 되어, 그들은 스스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신봉사에게도 그래도 맹인이 붙어서 그 딸이 심청이가 만들어 놓은 그 잔치자리에 갈 때 그 뺑덕어미 눈뜬 자가라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이야기 속에서도 눈뜬 자가 데려가다 중간에 버리긴 했지만 눈뜬 자가 아니면 눈 뜨지 못한 자를 누가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주의 진리의 영 성령에 의해서 눈을 뜨고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오신 누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뜨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듣기 시작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입이 풀리죠. 입이 풀리면 내 안에서 드디어 악한 것이 먼저 다 쏟아져 한번 나가고, 그리고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선한 말들이, 선한 말은 구원해내는 말이에요. 착한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이 흘러넘쳐 여러분에게 입에서 지금 나오는지 보시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택하시고서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택하시죠. 선지자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울게.
이 파수꾼들 말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울게. 근데 너는 그러면 뭐가 되냐? 내 입의 말을 듣고 그거를 들어야 돼.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벙어리가 안 돼야 되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진짜 파수꾼이에요. 그럼 파수꾼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도들, 우리 선지자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로 내 백성을 어떻게 하래요? 깨우치라, 빈하라, 몰지각하다의 지각이라는 말, 깨닫게 해줘라. 그들이 듣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은 그 악한 길에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한다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요, 내가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아니 문을 닫으라뇨? 주의 영이 임하였으면 내가 나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너는 문을 닫고 들어가라네요. 그럼 들어가야죠. 뭐 파수꾼이 우리 주님 명령하신 대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는 내 말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들어가 있고 내가 하는 거야. 물론 에스겔에 나가서 선포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먼저 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말해요. 그럼 나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이 한술 더 뜹니다. 분명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서 전파하여 그 악인들을 깨우치게 하라면 말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내 혀를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내 천장에 가서 붙어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더더더더 하겠죠. 너는 앞으로 이렇게 가서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더더더더 하면서. 이게 방언이에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세상에게 전할 때는 그들이 너의 말을 방언으로 못 알아듣는 외국어로 다 듣게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해야만이 네 입에서 내 말이 나간 걸 확증하는 거란다. 그런데 에스겔아, 선지자들아, 이 시대의 사도들이요, 목사들이요, 저를 포함한 우리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알아들어. 그러면 우리의 혀들이 천장에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해요?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짖기는 열심히 짖어요, 개처럼. 근데 뭐라고 해요? 그들의 혀가 천장에 붙지 않아서 더더더더더를 못해. 어디 며칠 밤 가서 기도하다가 불 받아가지고 방언한다는 얘기가 아닌 것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성로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못 알아듣게 되는 방언으로 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만 마디 방언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처음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방언입니다. 너는 내가 너의 입속에 넣어준 말이 진리임을 내가 이렇게 확증해 줄게. 에스겔아, 나가서 전해. 전하면 너는 그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전하게 될 거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책망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책망은 누가 해요? 엘렌코는 성령이 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이걸 그냥 전하기나 해. 내가 너에게 부어준 영, 진리로 전해. 근데 그들은 못 알아들어. 근데 언제 그들이 알아나? 내가 너에게 부어준 영, 내 영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는 그날엔 그들도 따다다다 할 거다. 방언할 것이다. 이 천장에다 들러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확실히 가질 것이다.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본래가. 그래서 한두 번 다 방언을 해본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방언을 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계속해 그거를요? 방언이 멈춰야 맞는 거지. 그래서 방언이 초대교회에서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어줄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넌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즉 내 영을 부음받은 자들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들, 아까 요한복음 9장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하는 그들은 듣지 아니하리니. 그럼 듣지 않으니까 말도 안 열리겠죠. 그래서 벙어리 될 거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라. 악한 자들을 돌아오라고 하라. 그들의 허물과 죄를 내가 다 없애주겠다라는 나의 일의 나타남을 그들로 알고 보게 하여 더 이상 맹인, 더 이상 벙어리, 더 이상 거짓된 파수꾼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 가서 전하라. 그럼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이미 말씀해 놨습니다. 그때에 에스겔 같은 그 하나님의 입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뭐가 솟을까요? 그렇죠. 물이 솟죠. 물피 성령이 광야 그 마른 땅들에서 다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들은 바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10절에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지나가리라. 죄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뭐 이건 내일 오늘 다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맹인에게서 떠나오게 하시고 눈이 밝혀진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들을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 9절부터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에 대조가 되고 있는 그 앞에 절에 있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나 언약을 굳게 잡은 말씀을 굳게 잡은 영영한 표징인. 표징은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표징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그 표징을 굳게 잡고 있는 누구?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표징으로 갖고 살아난 그 이방인과 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단코 자기의 생각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얘기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떴으니 그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우리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분 맞습니까? 라고 와서 우리 선생님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너희가 듣고 보고 있지. 그래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는 거 들어야 뭐가 돼요? 혀가 풀려요. 보아야 뭐가 돼요? 맹인이 끝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그 파수꾼이요 내가 바로 맹인들을 하나님의 빛을 갖게 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물, 피, 성령 그 주역인 그 모든 건 표징이나 그 표징이 정말 말하고 싶어 했던 진짜 표징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말.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영원하리라. 내 말만을 영원한 표징으로 삼고 있는 너희 이방인들 너희 고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파수꾼들 맹인들 끊어졌던 예전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니 영원한 표징인 그 말씀을 이제는 갖게 되니 주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은 복된 백성으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호흡 삼아 우리는 그런 걸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호흡하셔야 되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